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하늘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황규성 목사입니다. 충청도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인천에서 3년간 부목사 잠깐 하고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하늘교회 부임해서 1년째 지금 하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 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을 강사를 모셔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우리 박 목사님을 후배가 목사님 꼭 추천합니다.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지금까지 했던 부흥회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오히려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말씀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부임을 하고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의 달에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던 중에 이 출애굽기 2장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40년을 넘게 살아본 결과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기도가 어떻게 나의 삶을 지켰고 그리고 인도했는지를 제가 이 목회하면서 살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갈대 상자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암울한 그 시대 그냥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430년간 살다 보니 백성이 늘어난 것뿐인데 애굽의 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번성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나라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한다니.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그동안에 이렇게 대할 때는 모세가 나일강에서 던져졌고 그리고 이 바로의 딸에 의해 건짐을 받았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까 반주한 사람이 제 집사람인데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딸들이 6살, 4살인데 이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그때 이 첫애가 얼마 안 됐을 때 요게벳의 노래가 이제 막 발표가 돼서 막 들려질 때 이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자근자근 읽어가는 이 찬양 속에 이 갈대상자에 넣는 그 두 아이의 눈을 보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냈을까. 그동안은 그렇게 가슴속에 와닿지 않았던 구절인데 저희 딸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이 찬양을 들었더니 그때부터 이 가슴에 확 박히게 됐습니다. 나라면 이 아이를 이렇게 갈대상자에 넣어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든 이 아이를 키워보려고
숨겨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 갈대상자와 역청과 나무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막 전하고 나눴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함께 믿음 생활하던 저희 동창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네. 인천은 12시가 되면 이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연안부두로 쫙 몰려갑니다. 그리고 4시 반까지 놀다가 4시 반이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제가 왜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하냐면 새벽 예배 가려고 준비하면 그때 집에들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 중학교 올라간 그 친구들이 동네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배달을 하기 시작하고 그 폭주족에 이제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랑은 워낙에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이 친구들이 제가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를 데리고 항상 노래방을 가고 놀러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굵지만 그때는 굉장히 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데리고 노래방을 갔는데 그러면 항상 이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술 먹지 마.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담배 피지 마. 아, 그때는 얘네들이 왜 다 안 껴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하여 쌓았던 갈대상자와 나무진과 역청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것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방주.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의 역청을 발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의 그 방수의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아스팔트를 깔 때도 이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방수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달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을 배를 띄워 놓으셔야 했기 때문에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그 방주를 만들라고 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갈대상자도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에 강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물에 잘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갈대상자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넣을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어떤 병균들이 이 아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 아이를 지켜냈던 것이 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요게벳을 보며 오늘날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 이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내어놓기에 참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역청과 기도의 나무진을 발라 이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나일강에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되는지 누나 미리암이 쭉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갈대상자가 나일강에서 흐르고 흘러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데 딱 나타납니다. 야, 하나님이 기도하며 이 아이를 강물에 띄어 보냈더니 이 아이를 이렇게 건지셔서 살리셨구나. 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이 요게벳의 기도, 그리고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게벳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일을 겪으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목회를 나가서 이제 사택을 다 수리하고 한 2주 정도를 유아실에서 지내다가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신방을 다 다닙니다. 한 50가정 정도를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유독 새벽 예배 때를 보면은 이쪽 자리에 앉으셔서 항상 그 어두운 얼굴로 예배 내내 앉아 계시고 기도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야, 저 권사님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나가는데 권사님이 저를 붙잡습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권사님 말씀하세요. 저희 아들이 좀 아픕니다. 아, 그래요, 권사님. 그런데 이 아이가 요새 약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 아이에 대한 고통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보니 이 아이가 십몇 년 전에 조현병에 발병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이 십자가 앞에서 막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정신과 찾아다니며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엄마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아이가 이제 24살이 돼요. 그 아이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나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 신방 차례가 되어 집을 딱 방문했는데 저를 보는 순간 바로 도망쳐서 바깥으로 놀러 나갑니다. 근데 이 대전 사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저희는 놀러 나가려면 마을에서부터 버스 타는 데까지 기본 20분은 걸어 나오고 거기서 읍내까지 나가는데 또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야, 그 거리를 도망치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신방을 잘 마치고 권사님 제가 다음에 연락해서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3주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집에 있었는데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 목사님도 만나고 싶었는데 도망쳤더라. 목사님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너 어디니? 집입니다. 그래 교회에서 만나자. 저희 교회와 사택 교육관 중간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7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 아이가 눈을 딱 보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를 보면서 계속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원래 이게 조현병 증상인가? 저는 조현병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한 30분가량을 쫙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저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이제 함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해보자. 이 조현병 고쳐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 기도해줄게. 그리고 얘를 카페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탁 얹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축기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발작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일단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한 5분에서 10분가량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거품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카페에서 데리고 본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신학생 간사로 있던 이 친구를 둘이 친구 사이라 빨리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올 때까지 제가 얘를 붙잡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말씀에서 봤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게 말씀에서 볼 때는 한 방에 나사렛 예수를 명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한 40분가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간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자꾸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끊습니다. 보혈 찬양을 부르면 보혈 찬양을 멈추게 합니다. 왜 그러지? 목사님 다른 찬양 듣고 싶어요.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자꾸 제 기도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씩 좋아지나? 네. 영적인 언어를 선포하고
보혈 찬양을 부르면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자꾸 제 기도를 멈추게 하고 찬양을 멈추게 하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한 3시간가량이 지난 뒤에 얘가 버틸 수 있는 찬양들로 나를 계속 바꾸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사람한테 문자 보내서 장로님 오시라 그래라. 그래서 선임 장로님을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왜 안 나가요? 한 3시간가량을 그렇게 기도하고 다 이제 지쳐서 있을 때 물어봅니다. 너 누구니? 너 몇 명이니? 너 어디서 왔니? 다 대답합니다.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저 3명이고요. 지금 안 나갈 거예요. 왜 안 나가니? 빨리 나가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반을 더 기도하는데 그제서야 얘네들이 나가게 됩니다. 봤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3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시골집을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우물이 있어서 약간 좀 그런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이 집에 항상 기거하는 그런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면서 그 영이 이 아이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물어봐서 대답하니까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겨우겨우 3시 반인가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이 아이를 기도해서 다 내보낸 뒤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삶을 좌지우지하던 이 악한 영이 나갔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던 애가 교회를 나오고 막 열정을 다해서 자기랑 술 마시고 놀던 그 친구들 단톡방에 매일 말씀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눈물로 매일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시던 권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가 몸이 멀쩡해지고 정신이 멀쩡해지니까 놀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헌신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생활이 이제는 시작되니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으니 훨씬 더 자유롭게 놀러 다닙니다. 이 시골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냐면 저희 있는 곳에서 사당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놀고 그 다음날 돌아옵니다. 그렇게까지 꼭 놀아야 되니? 그런데 이 시골엔 놀 게 없으니까 서울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얘가 주일날 교회 안 보이면 무조건 서울 가서 놀다 옵니다. 제 연락도 안 받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한 3주 만에 얘가 그렇게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니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몽둥이 하나를 들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무 속이 상해서 저도 막 눈물 흘리면서 엉덩이를 막 때렸습니다. 목사님 안 그러겠습니다. 한 2주간 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또 금방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쟤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굉장히 깨꼬리 같은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목숨 내걸고 기도하면서 목이 이렇게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나 목소리까지 다 버려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니?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니?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다시 근심합니다.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다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 다시 온전케, 하나님 다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서면 저놈의 새끼 왜 저러지 저거. 전화 받지 않고 문자 받지 않는, 대답이 없는 그 아이에게 저는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쟤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성도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 지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내가 잠깐 부탁합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 이 아이 내가 하나님께 잠깐 맡겨놓을 테니 하나님 얘 잠깐 데리고 있다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데리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는 하나님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55장 2절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라, 맡겨라,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을 다 정해놓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을 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뜻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아 생명을 유지하려 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경영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소통을 막으셨더니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우리의 연약한 경험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이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나 저는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죠. 이만큼 구했으면 됐죠. 이만큼
찾았으면 됐죠가 아니라 벗됨으로 인함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응답을 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간절함과 간청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것이 설령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그 방법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상황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셔도 하나님이 내어주셔도 하나님이 이루셔도 하나님이 멈추셔도 우리가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에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혈루의 병 때문에 온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봅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중하여지며 가진 것을 다 허비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친답니다. 만나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답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했던 것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자 결국 예수님께 나와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병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뒤로 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께 이 병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고쳐주셔도 그만, 안 고쳐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며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너희가 이룰 수 없으니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0년의 목회 가운데 이 광천김이 유명한 광천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허허벌판에 논위에 가건물 하나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인천에서 부천에서 전도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작은 아반떼 한 대를 갖고 있었는데 야 이거 결혼하면 내가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 봉고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마을 아이들을 매일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해줘야만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주일 되면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던 중에 한 5개월이 지났는데 교회 봉고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 아반떼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 저 그거밖에 없는데요. 시골 교회에 돈 한 푼 없는 사람한테 누가 시집 보겠어요. 하나님 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봉고차가 필요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인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 엄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 차 바치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알고 있어.
이미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순간 너 그거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맡기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안 되겠는지 어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바로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차량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 차를 팔아서 갖고 있었던 돈 450만 원과 그리고 주변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해주신 돈이 900이 넘어서 봉고차를 800만 원 주고 사고 보험료까지 딱 냈더니 돈이 딱 맞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450만 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저희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목사, 부목사로 와. 그래서 저를 부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그리고 사례비를 주셔서 제가 그걸로 좋은 차를 사서 저희 집사람과 데이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며 낮추셨을 때 저에게 남아있는 것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가져야 하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저는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저는 알기 때문에 맡기는 삶을 저는 10년 동안 배워오며 지금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배우고 연단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를 일으키시며 그리고 그 맡기는 삶을 깨닫게 하시며 저를 다시 목사로 세워가시는 이 과정들을 저는 깨달으며 저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파수꾼으로 왔을 뿐입니다. 청지기로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잠깐 있다 갈 거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주양교회는 한 번도 새신자 교육이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모릅니다. 네. 새신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새신자가 아니면 다 헌신자입니다. 네. 그런데 헌신자가 될 것인지 헌신자가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하나님 내가 이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남아있으면 헌신자가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땐 정말로 우리가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헌신자들의 작은 정성과 믿음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양교회가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 주님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왜 슬퍼하느냐.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그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부족한 종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종을 무릎 꿇리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붙들어 세우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나 교회 나왔는데,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 기도하고 돌아서면 금방 응답되어지고 금방 해결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고 열심히 예배하고 돌아섰는데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아직 힘이 남아있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빈들에 서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후렴 부를 때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